하는데 안 올라가요. 근데 안미정 사모님이 카바를 해줘서 예, 우리 김영기 선생님, 또 김기춘 사모님, 김영지 선생님, 엔젤라 사모님 이렇게 뭐 설교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경진 자매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몇 년 됐습니까? 이제 6년 더 됐을지 몰라요. 나와가지고 저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학생활 하면서 신실하게 재림신앙, 안식일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영기 선생님하고 김기춘 사모님이 저한테 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고 교회 열심히. 김기춘 사모님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어요 벌써? 예. 5년 됐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봉독한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지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곁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위치와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위치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인류 역사도 주전과 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너희의 허물과 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첫째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상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또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쓴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분리, 나눔.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으로의 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서 혼이 떠나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란 본래 밟지 말아야 할 땅,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죄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 그 법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죄 아래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영적인 원수는 세 가지인데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원수의 다른 하나입니다. 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원수의 또 다른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이 말은 세계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과 세계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사조, 또 그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체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얼마나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이, 잘못된 철학이, 또 그릇된 사조가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자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